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제가 한 2년 전에 왔던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죠? 저도 이제 아름다운 교회 다녀간 이후에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계속 교회를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성도님들께서 배움에 대한 열정이 있으시고 굉장히 순수하셨어요. 예, 흡수하시는 게 정말 좀 남다르셨습니다. 그래서 배움은 그쵸? 예, 순수해야 우리가 얻을 수가 있고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있는데 그런 귀한 성도님들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늘 이렇게 마음속에 품고 있었습니다. 또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 아침에 이렇게 귀한 찬양 부르는데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곡들만 골라서 이렇게 찬양해 주셔가지고 너무나 기뻤습니다. 오늘 아침에 전할 말씀은 유신진화론에 대한 문제인데 새벽에 우리가 나누기 조금 딱딱합니다. 그렇지만 새벽에 정신이 맑으시죠, 그죠? 예, 한번 같이 이 문제가 어떤 지금 교회들의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경계해야 되고 우리가 믿는 바는 무엇인지 그것들을 정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는 모든 강의는 창조를 말하지만 사실은 복음을 말하는 강의입니다. 그래서 저는 창조와 복음을 따로 말하지 않고 창조 복음 이렇게 같이 이어서 얘기를 하는데,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이 시대에 우리가 왜 창조 복음이라고 말해야 되는지를 아마 좀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먼저 유신 진화론의 정의를 좀 먼저 살피고, 이 유신 진화론이 무엇이길래 지금 우리한테 문제가 되고 있고 앞으로 교회들은 어떤 방향으로 교육을 해나가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유신 진화론에 대한 정의는 제가 웨인 그루뎀 신학자의 것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은 물질을 창조하셨지만, 이렇게 교묘하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은 물질을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창조가 들어가고 하나님이 들어가니까 사람들은 일단 우리가 믿는 신앙과 유사한 거거나 아니면 같은 건가 보다,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쉬워요. 근데 그 후에는 모든 생물이 순전히 자연적 과정을 통해 진화할 때까지 물질의 자연적 행동에 경험적으로 감지할 수 있는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 직접적으로 지시하거나 개입하거나 행동하지 않으셨다. 이 정의를 조금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유신 진화론자들, 이분은 유신 진화론자가 아닙니다. 웨인 그루뎀은 유신 진화론을 비판하기 위해서 이런 그들의 주장을 함축적으로 정의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유신 진화론자들이 어떤 주장을 하는지를 제가 보여드리면 우리 웨인 그루뎀이 왜 저렇게 정의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칼 기버슨이라는 사람을 보면은 창조가 뭘로 이루어진다고 주장하냐면 진화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고 주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창조 과정을 이끄셨는데 그걸 진화의 과정으로 이끄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 법칙의 기원을 제외하면, 즉 하나님은 법칙만 창조하셨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자연 법칙이 알아서 진화해서 지금의 상태에 이르도록 했다라는 이런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즉 모든 이 창조의 과정이 그냥 자연 과정이었다. 하나님의 개입은 초자연적인 겁니까? 자연적인 겁니까? 이제 단순한 개념이지만 이것부터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개입하심은 초자연적이에요? 자연적이에요? 초자연적이죠. 그러면은 지금 이들의 주장에 의하면은 이 모든 만물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으셨다가 되겠죠. 자연 과정으로 이루어졌다니까. 또는 하나님이 개입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개입하신 것을 감지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게 자연 과정이란 뜻입니다. 동일하게 우리나라의 유신 진화론자, 이제 서울대 천체물리학 교수이고 우리나라 유신 진화론을 배포하는데 유포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해오고 있는 사람입니다. 신의 창조 방법을 기적으로만 제한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이렇게 질문하고, 창조는 기적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읽는 창조는 기적입니까? 자연 과정입니까? 기적이죠. 하나님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만드셨으니까 이보다 더 큰 기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기적을 통해 창조가 된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자연 법칙을 따라 자연 방식을 통해서만 만들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진화는 진화 중이잖아요. 진화론자들에 의하면. 그래서 이들은 진화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창조하셨다라고 말하지 않고 창조하고
계신다라고 하면서 창조가 지금 계속 진행 중인 자연 과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더불어서 그 주장은 결국 창조와 섭리를 혼동하게 만드는 그런 주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자연적인 방법으로 이루고 계시다, 창조하고 계시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성경은 창조하셨다로 완료되었고 창조하신 이후의 모든 역사 과정은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우리 기독교가 가르치는 건 그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창조하고 계신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창조와 섭리가 구분되지 않는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데니스 알렉산더의 이제 주장을 또 보면은 폭발하는 별이 죽어가는 순간에 하나님이 너무 세심하게 존재하게 하신 소중한 물질들, 즉 하나님이 폭발하는 별들, 그 폭발한 먼지, 별 먼지 거기에다가 뭔가 세심한 개입을 하셔가지고 그 먼지 티끌이 어떻게 자연 과정을 통해서 은하 만들고 태양계 만들고 지구 만들고 그 지구에서 물질들이 반응해서 생명체 만들고 이렇게 모든 것이 이 별먼지에서부터 진화의 과정을 통해서 지금 현재에 이르게 하는 잠재력을 그 물질에다가 넣어놨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런 주장을 하는 이유는 그냥 물질의 과정으로 생명체가 만들어졌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 유신 진화론의 가장 큰 단체는 바이오로고스라는 미국 단체인데 여기에 이제 전에 회장을 했던 데보라 하스마의 이제 주장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생명체를 창조는 하셨대요. 그런데 뭘로 했다는 거예요? 자연 과정을 통해서 진화의 과정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주장을 합니다. 동일하게 우리나라의 유신 진화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진화의 방식을 통해서 인간이 나왔다. 즉 단 하나의 세포가 물질의 반응을 통해서 나온 이후에 수십억 년의 진화의 과정을 통해서 인간이 진화적으로 출현했다. 이런 것을 이제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유신 진화론자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빅뱅과 진화 이론을 그대로 다 수렴하는 가운데 수용하는 가운데 그 이론에 맞춰서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까를 고민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인간이 영장류 조상으로부터 나온 거잖아요. 이들에 의하면. 그러니까 이들은 계속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자기들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기독교 안에서 지금 이런 주장들을 하는 거예요. 저 밖에서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인간이 영장류 집단으로부터 나왔다라고 주장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이 첫 조상의 문제,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게 아닌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프리카의 약 10,000명 집단으로부터 인간이 유래했다라는 주장을 하고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는 뭐예요? 이런 질문이 나올 테니까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 아담과 하와는 그냥 상징적인 인류 전체를 그냥 대표하는 그런 존재일 뿐이에요 라는 자신들의 주장을 또 이렇게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유신 진화론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빅뱅 진화론을 다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인류의 기원에 대해서도 진화론적인 이론을 그대로 수용을 합니다. 그러므로 아담은 성경이 말하는 아담은 역사적 실존 인물이 아니어야 해요. 이들에 의하면. 그 다음에 창세기가 진술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직접 생명체를 창조하신 적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 분명히 종류대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시지만 이들의 주장에 의하면은 그게 아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창세기 1에서 11장까지 창조로부터 인류의 그 기원까지를 얘기하는 이 창세기 1에서 11장의 내용을 역사적 사실로 이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럼 성경은 어디부터 사실이냐라고 물어보면 한 아브라함 정도부터는 받아들일 수가 있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부터는 뭔가 고고학적으로 이제 나오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부터는 안 받아들인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저는 창세기 1에서 11장까지는 사실이 아니고 전설이고 신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들의 주장을 결론지어서 한번 얘기해 보면 하나님은 물질의 초기 창조자시지만 개별적인 생명체의 창조자는 아닌 게 되어야 하고요. 인류는 단지 둘뿐인 최초의 부모에게서가 아니라 대략 10,000명 정도의 그런 조상으로부터 나와야 했고요. 그다음에 하나님은 지구에 있는 수만 명 가운데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선택하셔서 그 수많은 그 10,000명 중에 2명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로 명명을 하셨다는 거예요. 인류를 대표하도록 하셨어요. 그러나 이 아담과 하와는 최초의 사람들이 아니어야 되고요. 진짜 사람은 아니어야 되는 거예요. 또한 사람의 죄나 죽음이 이들에게서 비롯된 것도 아니어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결론을 말씀드렸는데 여기까지 들어보시니까 유신 진화론은 성경과 같은 믿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는 게 분명하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의 지금 상황입니다. 건강한 교회를 이렇게 지금 다니고 계시기 때문에 저게 지금 뭔 소리야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 유튜브에도 신학교에도 그리고 기독교 가장 큰 기독교 방송국에서도 유신 진화론을 계속 유포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여 년
그러니까 그 전에는 좀 잠재되어 있었어요. 대놓고 말을 하지 않는 분위기였어요. 근데 한 2015년 그 무렵부터 대놓고 말하는 분위기로 바뀌었고, 그런 사람들이 신학교에 가서 강단에서 강의를 하고, 신학교에 채플에 가서 얘기를 하고, 또 기독교 대학들 많잖아요. 거기 채플에 가서 또 강연을 하고, 여러 가지 또 교회들, 이런 분들도 초청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예, 그런 교회 가서 또 강연을 하고, 대학생들 모아가지고 세미나하고 훈련도 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급기야는 어떻게 됐냐? 이렇게 기독교 방송국에서 그냥 정식 프로그램으로 계속해서 수년 동안 말씀을 이렇게 전하게 만들어서 많은 이제 평신도들이 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0대, 30대, 40대 좀 젊은 층들은 저게 맞는 해석 아닌가? 오늘날 현대 과학이 말하고 있는 내용과 성경을 우리가 같이 조화롭게 믿어야 바른 신앙, 상식적이고 그리고 좀 지성적인 그런 신앙이 아닌가라는 그런 오해를 하게 되고, 또 거기에 또 이렇게 끌려가는 그런 이제 세태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들을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잠재적으로 안에 진화론과 이 창조를 같이 섞어서 믿고 있는 층이 적게는 한 10%, 이제 좀 청년층으로 좀 내려오면 20-30%까지도 이제 올라가요. 그리고 일단 본인들이 섞어 믿는지 자체를 모르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면은 강의 다 듣고 나서 알고 보니까 제가 섞어 믿고 있었습니다라고 우리 중학생들도 고등학생들도 대학생들도 말을 해요. 그러니까 자신들은 학교에 가서 늘 진화론을 접하지 않습니까? 또 교회 와서도 신앙생활을 했어요, 이 친구들은. 그러니까 적절하게 이것을 어느 지점에서 섞어서 믿고 있었는데 자신도 인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창조신앙 교육을 제대로 정확하게 체계적으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식은 반드시 체계적이어야만 분별력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런 지식 체계로서 이걸 전달하지 않고 단지 두리뭉실한 어떤 신앙이나 스토리텔링으로 이걸 전달했기 때문에 우리가 거짓된 것을 들어도, 성경과 다른 것을 들어도 그거에 대한 아주 예민한 그런 분별력이 지금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가 지금 한국교회 상태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조금 조목조목 유신진화론의 문제를 분석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웨인 그루드님이 정리해놓은 그 결론을 제가 분석하기 위해서 5가지 문장으로 다시 이렇게 분할을 했어요. 그리고 이 하나하나를 성경과 함께 더불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들의 주장은 하나님은 물질의 초기 창조자시지만 그 이후에는 자연 과정에 의해서 창조됐다, 이렇게 주장했잖아요. 그럼 이 5문장만 딱 띄어서 보면은 하나님은 물질의 초기 창조자다. 괜찮은 말인 것 같은데 요거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문장조차도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에 근거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를 말씀하실 때 나는 물질만 창조했다라고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과 지구와 그 안에 지구에 살고 있는 갖가지 생물과 인간을 직접 말씀으로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왕권들과 주권들과 통치자들과 권세들, 그죠? 보이지 않는 이러한 영적인 존재들과 또 정신적인 그런 요소들과 또 인격적인 이런 요소들까지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셨다고 가르치는 게 바로 성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물질만 창조한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매우 우리가 경계해야 될 사상이다. 왜냐? 여러분, 우리 성경을 벗어나서도요, 다른 이방의 철학 안에서도 제1원인을 늘 설정해 왔습니다. 왜요? 여기 지금 꽃이 있어요. 여기 사람이 있어요. 여기 뭐 지금 마이크가 있어요. 이게 여기 존재하기 위해서는 그 전 단계에 원인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원인을 계속 추적하다 보면은 끝도 없이 추적하는 무한태행에 빠질 수 없기 때문에 무언가 존재한다는 걸 설명하려면 첫 번째 원인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철학 안에서도 이 첫 번째 원인을 무엇으로 설정했느냐만 다를 뿐이지 제1원인이라는 것은 설정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철학에서나 가능한 얘기인 거예요. 그냥 물질만 창조했다? 그 물질이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는데, 어떤 진료인지도 모르는데 그냥 물질, 그 진료만 창조했다? 그거는 다른 이방 철학과 우리 성경을 동일하게 놓는 그런 모순을 범할 수가 있습니다. 해서 이것 또한 성경적인 사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고, 더불어서 물질만 창조하셨다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 인격성,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영, 그죠? 이 영혼은 어디서 온 건지 설명을 할 수가 없는 문제에 빠지게 되므로 성경을 벗어난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더불어서 생기는 신학적인 불필요한 그런 논쟁거리들이 다시 발생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개별적인 생명체의 창조는 아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는데 이거는 뭐 명백합니다. 창세기 1장에 워낙 하나님께서 식물과 동물을 창조하실 때 종류대로 이런 말을 반복하세요.
그리고 이 세계에 있는 것들이 어떤 물질의 변화 생성으로 만들어졌다 그런 말씀하시지 않고 이 만물을 직접 만드셨기 때문에 이 만물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볼 수 있다, 분명하게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다음에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뭘 창조하시면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다 창조하신 다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뭐예요? 우리는 언제 평가를 내립니까? 그 일을 다 마쳤을 때 평가를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생물을 진행하게끔, 창조가 또는 진화가 진행하게끔 어떤 그런 중간 단계를 설정해 놓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완료를 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절에 가보면은 천지의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고 말씀하시고 나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다 만드셨다, 다 이루셨다, 손을 떼고 쉬셨다. 그래서 과거 완료 시제로 그 말이 써 있어요. 그러니까 더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 완료, 창조는 완료된 것이에요. 다 완료된 상태에서 하나님이 넣어놓으신 원리와 법칙대로 이 자연 만물은 운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완전하게 창조하시고 완전했다라는 것을 확증하시는 그 말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평가를 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또 이제 성경의 가르침과 상충되는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구약과 신약의 창세기에서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셨는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지혜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창조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존재시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끊임없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어떻게 이제 예수님을 소개하냐면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렸는데요. 지금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지 않은 것은 없다. 그가 예수님이신데, 근데 그 예수님으로부터 뭘 얻었다는 거예요? 생명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태초에 생명을 가진 모든 생명체들은 직접 물질로부터 어떤 생명을 자신들이 출현시킨 것이 아니라 생명이신 예수님이 직접 생명을 주셨어야만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놓치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어져요. 만약에 생명이 과학교과서에서 배우는 것처럼 자연 발생됐다면은 여러분 왜 예수님 믿으세요? 생명이 자연 발생될 수 있대요. 우리 지금 생명을 얻으려고 예수님 믿는 거잖아요. 예수님 우리 생명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근데 생명이 자연 발생돼요. 예수님이 주시지 않아도 생명이 생기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시간만 많이 지나면 그 생명이 인간도 돼요. 아니면은 또 뭐라고 주장합니까? 저 외계 행성에는 인간보다 더 진화가 빨리 돼가지고 우리보다 더 고도로 발달된 지적 생명체가 있다고도 이 사람들은 주장하거든요. 예. 그러면은 우리보다 더 고급진 그런 생명체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시간만 지나면 말이죠. 그럼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 외에도 생명을 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건 원웨이가 아닌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시종일관 뭐라 하시냐면 생명은 예수님께로 오는 것이고 예수님이 직접 부여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외에는 생명을 얻을 길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의 창조자가 아니시다. 이 주장은 단지 창조만 공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고 이 자체가 복음을 공격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할 필요가 있어요. 자, 세 번째 문장 좀 길었고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몇 개로 좀 나누어서 말씀드려 볼게요. 아담과 하와는 최초의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예, 하나님이 직접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어릴 때는 하나님은 뭐 굳이 왜 흙으로 만드셨을까? 공기로도 만드실 수 있었을 테고 물로도 만드실 수 있을 텐데 왜 흙으로 만드셨을까? 뭐 이런 이제 상상도 우리가 해보죠, 그죠? 그런데 이런 구체적 표현이 너무나 중요한 표현이라는 것을 제가 이제 이 유신진화론을 반박하는 이런 강의를 준비하면서 더 절실하게 와닿는 거예요. 정말 성경에는 한 글자 토시 하나 뺄 게 없다. 그렇게 의도하시고 그렇게 기록하신 이유가 있다라는 생각을 더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성경은 구약과 신약에서 일관되게 하나님께서 아담이 첫사람이라고 명시하죠. 원시윤리나 동물 조상과 같은 선행 단계, 어떤 호미니드 단계로부터 우리가 나왔다라고 암시할 만한 그런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출발이 뭐예요? 흙이에요. 흙. 이전 단계의 생명체, 이전 단계의 동물이 아니라 흙에서 생명체가 아닌 무생물에서 하나님이 직접 빚으셔서 거기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생명체가 되게 만드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전 단계라는 어떤 생명체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사람들이라는 이 부분은 창세기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말씀하신 거고 사도들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부정하고 유신 진화론자들의 이런 주장들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예수님의 말씀도 부인해야 되고 사도들이 남겨 있는 모든 서신서도 다 부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아까 제가 흙 얘기했는데 이번엔 갈빗대 얘기해 볼게요. 왜 꼭 갈빗대로 만들었을까, 여자를? 그런 생각도 해보잖아요. 그죠? 근데 갈빗대로 만들었다는 이 표현이 뭐냐면은 반드시 하와가 있기 위해서는 누가 있어야 돼요? 아담이 실존 인물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성경에서는 하와를 설명할 길이 없어요. 아담이란 실제 인물, 상징적 존재, 비유적 존재, 시적 인물이 아니라 실제 존재하는 인물이고 그 실제 존재하는 인물에서 갈빗대를 취해서 나온 게 하와이기 때문에 하와의 실존은 아담의 실존에 걸려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굳이 갈빗대라는 이 구체적 서술을 통하여 이 행위가 어떤 상징적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이 실제로 구체적인 행위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구체적 서술을 하셨다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뭐라 하셨냐면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본래는 at the beginning, 태초에 그런 뜻이에요. 원래부터, 그죠? 다른 것으로부터 어떤 변화 생성이 아니라 원래부터 본질이 남자고 여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면, 이런 고린도전서의 표현은 고린도전서에도 나오고 디모데전서에도 나오는데 이런 표현은 이게 실제 사건이 아니면 이렇게 기술할 수가 없는 사건이죠. 그죠? 상징적 존재라면 이 순서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왜요?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역사적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창조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역사의 출발점이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창조를 그냥 이렇게 동떨어뜨려서 생각하는 경향이 좀 많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존재하고 우리가 숨쉬고 우리가 밥 먹고 우리가 일하는 게 역사적인 사실이라면, 그죠? 그것의 출발점이 뭐다? 바로 창조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세 번째 그 문장에서 도출되는 또 다른 이들의 주장이 뭐냐면, 인류는 단지 둘뿐인 최초의 부모에게서가 아니라 만 명의 조상들에게서 유래했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요거를 받아들이게 되면은 우리는 어떤 근거를 상실하게 되냐면, 부부, 남자와 여자가 결합하여 한 몸이 되어 부부가 되어지고 그 부부로 말미암아 가정이 만들어지는 이 가정의 기원을 상실하게 됩니다. 2015년에 미국에서 동성혼이 합법화가 됐어요. 그죠? 대법원에서 그게 판결이 됐어요. 근데 미국은 대법원이 이제 최종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서 한번 판결되면 뒤집어지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유심히 그 기사들을 좀 살폈는데, 누가 이걸 반대하는 의견을 낼까? 대법관 중에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반대하는 사람의 가장 보수적인 그 대법관이 주장한 내용을 읽어보니까 그 주장이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아, 이러니까는 설득을 못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였냐면, 인류가 수천 년 동안 이 일부 일처제라는 이 혼인 제도를 유지해 왔다는 거예요. 이거는 인류가 가져온 가장 소중한 전통이고 늘 그렇게 유지해 오면서 이것이 인류가 생존하는 데 있어서 가장 도움이 되는 제도라는 것이 역사를 통해서 증명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그분의 주장이었어요. 즉, 성경을 떠나면은 인간은 가정이 왜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가장 할 수 있는, 가장 고심해서 할 수 있는 대답이 바로 뭐냐면 인류 문명적으로 만들어진 제도라는 거예요. 인류가 효율적으로 번식하기 위해서. 그거밖에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그런 것입니까? 인류 문명적으로 만들어진 제도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우리가 모든 싸움에서 지는 거예요. 그죠? 예.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신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언제 가정이 만들어집니까? 창조 다 끝난 다음인가요? 창조 안에서인가요? 6일 창조 안에서 가정이 만들어집니다. 하와를 갈빗대로 만드신 다음에 그 하와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셔서 마치 주례자가 되셔서 하나님이 바로 그 자리에서, 그렇죠, 결혼식을 하세요. 그렇게 해서 한 몸이 되게 하신 것이 창조 사건 안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나서 7번째 날 하나님은 쉬신 거예요. 즉 가정은 뭐다? 창조의 산물이에요. 창조의 삶은 신적인 기원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이 만든 어떤 제도가 아닌 거예요. 인간이 뒤집어 엎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즉 가정을 건드리는 거, 창조를 건드리는 것이고, 창조를 건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건드리는 것이에요. 매우 심각한 문제인 것이죠. 자, 구약과 신약은 항상 아담과 하와를 항상 역사적인 실제 인물로 다뤄왔다는 거, 그리고 그들의 연합을 통해 최초의 가정을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인류의 모든 사람들은 바로 사도행전 17장 26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이 말을 언제 한 거냐면 바울이 아테네라는 무신론과 유물론에 쩌들어 있는 그리스 철학의 본거지에 가가지고 한 복음 설교예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그들에겐 창조신앙이 없었거든요. 여러분, 창조신앙이 희박해지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오늘날의 이 사회예요. 아테네에 가서 이 말부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자십니다. 그리고 인류를 한 혈통으로 만드셨습니다. 그 얘기 왜 해야 되죠? 지금 당신들이 여기 살고 있는 것도 사실은 거슬러 올라가면 아담과 하와로부터 비롯되어서 여기 살고 있는 거예요. 즉 여러분도 하나님의 소생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돌이키게 하려고 우리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때 비로소 예수님을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앞에 창조에 대한 이 토대가 놓이지 않으면 복음을 결코 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이렇게 모든 인류가 한 혈통, 즉 한 명의 한 부부, 두 명의 이 부부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가르치고 있는데 유신 진화론자들의 주장은 이것을 위반하게 되는 것이죠. 자,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의 주장은 만 명으로부터 우리 조상이 유래됐다 이렇게 주장하면 복음의 구조 자체가 무너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설명해주는 책인데 이 성경이 전하는 이 복음의 구조가 뭐냐?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였는데 그 첫사람 아담을 대신해서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왜 둘째 아담이어야 됐을까? 그 얘기 좀 뒤에 더 제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담의 죄 때문에 모든 일은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을 설명하는 것이 복음의 구조인데 만 명의 조상으로부터 유래하게 되면은 그 첫사람 아담이 누군지를 특정할 수가 없게 되죠. 첫째 아담을 특정할 수가 없게 되면은 둘째 아담도 특정할 수가 없게 돼요. 둘째 아담이 필요성 자체가 상실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치 창조를 건드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것은 고차원적으로 복음을 무력화시키는 그런 논증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유신진화론의 가장 큰 문제점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네 번째 주장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구에 있는 수만 명 가운데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선택하시고, 자, 지금 여기 네 번째는 뭐냐면 신학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들이 유신진화론적으로 신학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진화론을 받아들이고 나니까 우리 조상이 10,000명이래. 그럼 아담과 하와가 누구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자기들이 대답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로 누군가를 명명하셨다는 거예요. 그 10,000명 중에서 얘는 아담, 얘는 하와 이렇게 끌어내셨다는 거죠. 선택하셨다는 거죠. 해서 인류를 대표하게 하셨다는 건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하면 인류가 한 혈통에서부터 나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성경의 기록과 모순돼요. 하나님이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창조하신 성경의 기록 내용과 모순돼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이 족보를 보면은 에노스, 셋, 아담에 이르는데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해서 사실은 이 족보는 아담에서 끝나고 아담에서 하나님으로 바로 이어져요. 즉 예수님의 계보,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 계보의 가장 위의 인류의 조상은 아담인 거고 그 아담을 직접 하나님이 아들로 창조하셨다라는 게 바로 성경의 기록이에요. 해서 이 모든 문제를 일으키는데 첫 번째로 문제는 유전학적 문제입니다. 만약에 그 10,000명 중에 아담과 하와를 누구를 명명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그들의 후손이 있겠죠. 그러면 그 10,000명에서 아담과 하와로 선택되지 못한 인류의 후손도 또 있겠지요. 그럼 우리가 지금 이 과학이 발달한 이 시대에 아담으로 명명됐던 사람들의 후손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후손의 게놈을 비교 분석해서 그 차이를 밝힐 수 있을까요? 그런 게 불가능합니다. 왜요? 지금 우리 인류는 99.6% 정도 게놈이 동일해요. 그래서 인류는 유전학적으로 한 종이에요. 아프리카에 살든 저기 호주, 뉴질랜드에 있는 원주민이든 우리든 동일합니다. 즉 우리의 발달된 현대 과학은 인류가 여러 종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 종에서 비롯됐다고 말하지도 않아요. 인류는 오직 한 종이어야만 하고 한 종인 게 이미 게놈 프로젝트로 다 드러난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이들의 주장, 이 유신진화론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면 성경과도 위배되지만 과학적으로도 이걸 증명할 길이 없는, 그런 검증할 길이 없는 주장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그런 주장이 되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죄론과 구원론의 심각한 문제를 일으켜요. 점점 이제 심각한 문제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들에 의하면 아담과 하와로 명명된 사람들이 있기 전에 사람들이 이미 있었던 거잖아요. 10,000명의 사람들, 그리고 10,000명의 또 영장류 조상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미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원래 죽는 존재였을까요? 안 죽는 존재였을까요? 지금 유신 진화론자들의 생각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 내가 이 새벽에 그걸 왜 생각해야 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항상 우리는 성경에 반대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주장을 할 수도 있고 신학교에서 그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고 기독교 방송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들이 우리에게 무언가 질문을 던졌을 때 내가 어떻게 대답할 수 있는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해야 되는가를 끊임없이 고민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교회는 지켜질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저와 함께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지금.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00명의 사람들로부터 아담과 하와가 명명이 됐으면 이미 기존에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선행 단계도 이미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들은 죽는 존재였을까요? 안 죽는 존재였을까요? 안 죽는 동물이었을까요? 죽는 진화적 존재였겠죠? 그게 뭐예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고생들, 중생들, 신생들 이 지지시대 역사 아니겠습니까? 수십억 년 동안 이미 많은 생물들은 죽고 멸종하고를 반복해서 인간이 나왔다라는 게 진화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주장에 의하면은 그 10,000명은 이미 죽는 존재였어요. 그 10,000명의 이미 죽는 존재 중에 아담과 하와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럼 이 선택된 아담과 하와는 이미 죽는 존재였을까요? 안 죽는 존재였을까요? 이미 죽는 존재죠. 그러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기도 전에 이미 죽는 존재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죽음이 왜 들어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죄 때문에 죽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거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지요. 그죠? 예. 죄 때문에 죽음이 들어왔고 그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우리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들에 가면 원래 죽는 존재였기 때문에 그럼 왜 죽는 존재였냐라는 질문을 또 던질 거 아니에요? 그럼 뭐라고 대답하냐면 원래 죄인이었대요. 원래 죄인이었대요. 그러면은 그럼 죄가 무엇이야? 선악과 먹은 게 죄가 아니네. 그러면 죽음은 왜 들어온 거야? 원래부터 죽음이 있었으면 그럼 죽음은 그냥 자연현상이야? 그럼 그 죽음이 그냥 자연현상인데 그 자연현상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야? 이런 엄청난 신학적인 문제를 유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해서 5번째 문제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사람의 죄나 죽음이 아담과 하와에게서 비롯되지 않았다라고 아예 명시적으로 주장을 해요. 그러면 이들의 주장은 이미 복음을 파괴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러한 생각을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그들을 징계하지 못하죠? 어떻게 이러한 생각을 이미 기독교 방송국에서 계속 유포하고 있는데 아무 교단도 아무 총회도 나서서 그걸 막지 않고 있습니다. 점점점 추종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어디에서든지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왔고 그 죄 때문에 모든 인류가 죽게 되었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자, 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신 이유가 첫사람이 지은 죄, 바로 그 원죄죠. 그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해방하기 위함인데, 죽음이 자연현상이거나 죄가 원래부터 있었다면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이유가 상실되고 복음은 왜곡돼요. 아까 제가 첫사람 아담,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이 표현을 좀 썼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가 둘째 아담으로 표현되는 걸까요? 성경은 그래야만 하거든요. 네. 왜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둘째 아담이라고 가르치시는 걸까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거 아니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다른 표현으로 바꿀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예수님은 죄 없는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맞습니까? 제가 너무 착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제가 대신 죽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죄가 사해집니까? 안 사해집니까? 제가 아무리 착해도요. 저는 제 죄 때문에 죽는 거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그러시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죽는 거지 남의 죄를 대신할 자격이 없는 죄인들인 거예요. 그럼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셔야 되는 인간이 존재하려면 그 인간은 어떤 존재여야 됩니까? 죄가 없는, 그런데 뭐여야 돼요? 개구리나 송아지면 안 돼요. 왜요? 우리와 동등된 자격을 갖춘 존재여야만 동등된 그 값을 치를 수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공이라는 거예요. 그죠? 송아지나 염소가 대신할 수 없는 것이에요. 인간의 그 죄를 인간이 치러야만 동등한 값이 치러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인간으로 오셔야 되는데 어떤 인간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죄 없는 인간으로 오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죄가 그분에게 전가될 수 있는 자격 조건이 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복음입니다. 그러면 둘째 아담은 반드시 첫사람 아담의 모습, 어떤 아담 모습? 죄 짓기 전 아담의 모습. 왜요? 인류 역사상
단 한 번 죄가 없었던 적이 있었어요. 누구요? 첫사람 아담이 선악과 먹기 전, 그때만 유일하게 죄가 없었던 인간이었던 거예요. 바로 우리 예수님은 누구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 첫사람 아담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뭐의 모형이에요? 그리스도의,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모형이다라고 가르치는 것이에요. 성경은 전혀 모순이 없어요. 너무나 일관되죠. 너무나 정합적이죠. 창세기부터 저 요한계시록까지 수천 년 동안 기록된 이 문서가 완전히 일관성을 갖추고 있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 조각 하나를 빼가지고 내 마음에, 내 지식에, 지금 내 상식에, 내 학문에 맞지가 않아, 이 조각의 모양을 싹 조금 오려내가지고 바꾸잖아요. 그러면 전체 이 퍼즐 조각이 안 맞춰지게 되는 것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둘째 아담이신 겁니다. 그런데 10,000명 중에 한 명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 10,000명 중에 한 명은 이미 죄인이고 이미 죽는 존재인 거예요. 그러므로 그 모습으로 우리 예수님이 오셔봤자 그분은 죄를 대신할 수 있는 대속 제물의 조건을 갖추지 못하게 됩니다. 반드시 흙으로부터 빚어진 죽지 않는 존재였던, 죄 없던 존재였던 인간이 처음에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자, 복음의 끝은 뭡니까? 복음은 우리 예수님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가 사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록에 가면은 구원이 다 이루어진 그 완성 시점,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때 어떻게 표현하냐면 다시는 죽음이 없겠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즉 죽음은 성경에서 말하는 표현대로 하자면 하나님의 뭐예요? 원수예요. 원수. 왜요? 이 죽음은 그 뒤에 어떤 실체가 있습니까? 죄의 세력이 있어요. 이 죄의 실체 때문에 죽음이 들어온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은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셔서 만든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과를 관계를 끊어놓은, 그렇죠, 하나님의 원수인 거예요. 제 자식이 있는데 누군가가 제 자식과 저를 절대로 못 만나게 만들었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때요? 저한테 원수가 되겠죠.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그 자녀를 만날 수 없게 만들었으니까요. 바로 죄와 죽음은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를 바닥바닥 갈고 계신 거죠. 마지막 때에 내 발등상이 되기까지, 그죠? 내가 발밑에 그들을 완전히 정복시킬 때까지 내가 기다리고 있어. 그때 되면은 내가 구원을 완성할 거고, 그리고 이 자녀들을 죽음 가운데 빠뜨렸던 그 죽음 자체를 멸망시킬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게 복음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원래부터 죽음이 존재했다면, 그렇죠? 인간이 진화의 과정으로 동물 조상으로부터 선택되어 인간으로 명명된 것이라면 죄와 죽음이 창조에 포함된 게 돼요. 하나님이 죽음을 포함시켜서 창조한 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주장대로 하면.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진화가 창조 중이라고 말하니까. 그러면 죽음은 창조 안에 포함된 건데 하나님이 보시기 좋다고 말씀하신 게 되는 것이에요. 무슨 일이 일어나죠 벌써? 예. 그 다음에 원래부터 죽음이 포함됐는데 그 죽음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죽음이 들어온 것도 아닌데. 그러면 뭐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자작극이 돼버려요. 이상한 시나리오가 되는 거예요. 하여 유신 진화론자들의 주장을 다 받아들일 때 어떻게 되는지 보이셨을 겁니다. 첫사람 아담을 부정하게 되고, 첫 가정을 부정하게 되고, 그리고 첫사람의 범죄를 부정하게 되고, 죄 때문에 죽음이 들어온 이 역사적 사건을 부정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반드시 누구를 부정할 수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성육신의 이유를 부정할 수밖에 없어서 결국은 복음을 왜곡하고 파괴시키는 대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유신 진화론자들이 나와서 얘기할 때는 되게 멋진 말만 하지만 저 뒤에 가서 하는 말들을 잘 이렇게 찾아보면요, 이들은 천국과 지옥의 실존을 믿지 않아요. 그럼 뭐가 지옥이냐 이러면은 이 땅이 지옥이래요. 이 땅이 지금 지옥이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자신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게 천국이 되는 거래요. 되게 그럴듯하죠. 그런 말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그죠? 조심히 써야 되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야 되는 거 맞지만 우리가 건설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형태로 끝나지는 않을 거예요. 누가 오셔야 완성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완성이 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게 복음 전체의 구조입니다. 그런데 유신 진화론을 받아들이면 이 모든 복음의 구조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왜곡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유신 진화론자들은 이렇게 우리에게 진화론을 받아들여서 너희들의 신앙을 다시 새롭게 해야 돼, 재해석해야 돼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들의 요구를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요구하는가? 결국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세 가지 옵션을 우리한테 준대요. 이들이
그 첫 번째 옵션이 뭐냐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과 하와로 명명된 사람을 선택해서 대표하도록 했다. 여기 이제 첫 번째 옵션이고요. 두 번째는 창세기 2에서 4장을 그냥 우화로 읽으라는 거예요. 상징으로 읽으라는 거예요. 세 번째 옵션은 창세기 2에서 4장을 모든 사람의 이야기, 각 사람의 개인적 하나님의 거부, 즉 모든 인류가 다 죄를 지었는데 그거를 비유적으로 아담과 하와라는 어떤 상징적 존재에 대해 투사해가지고 비유적으로 쓴 이야기야. 즉 스토리야, 전설이야, 신화야 이렇게 받아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유신 진화론자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정리해보면 성경의 역사성을 포기하고 진화 역사를 사실로 받아들이라는 얘기고요. 아담과 하와가 역사적 실제 인물이 아니라고 받아들이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창세기 1에서 3장을 실제 사건으로 읽지 말고 전설이나 신화, 시로 읽으라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들의 요구사항이에요. 어때요?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예, 결국은 진화에 맞춰서 성경을 재해석해라. 이게 이들의 요구사항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이제 살펴봤으니까 이들의 문제점은 충분히 이제 인지가 되셨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창세기 1에서 3장을 이들의 주장처럼 정말 비역사적으로 읽어야 될 이유가 있나? 이 질문에 우리가 많은 대답을 할 수 있어요. 신학적 대답도 필요하고요. 철학적 대답도 필요하고요. 과학적 대답도 필요한데 제일 핵심적인 대답은 과학적 대답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들의 문제가 어디서 출발된 겁니까? 성경보다 진화론을 더 위에다 두고 성경을 진화론에 맞춰서 해석하도록 하는 게 지금 이들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던져야 될 많은 질문이 있지만 그중에 이들의 가장 아킬레스건, 그죠?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건드는 그 질문은 뭐냐면 그래, 그럼 너희들의 주장이 그렇게 정말 그렇게 심오하고 그렇게 정말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주장이고 정말 우리가 그걸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라면 먼저 이걸 좀 대답을 해줘 볼래? 생명체와 인간의 진화가 과학적 사실로 정말 입증이 되었는가? 이 질문이 가장 아킬레스건이에요. 이들은 뭘 이용하는 거냐면 전 세계가 이미 진화론 패러다임에 들어가 있는 상태, 20여 년의 교육과정을 통해서 진화론을 배워야만 하는 상태, 모든 언론과 문화의 콘텐츠가 진화론으로 다 도배가 되어 있는 이 사회적 이 상태를 등에 업고 자신들의 주장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더 살펴야 되는 가장 핵심적인 질문은 그래, 교과서가 가르치지만 주류 학계가 주장하지만 언론과 문화가 진화론으로 재편성되어 있지만 그런데 말이야 생명체와 인간의 존재가 정말로 진화론적으로 과학적으로 입증이 된 거야? 라는 이 질문을 가장 먼저 던져야 되는 질문이에요. 만약에 이거를 던져서 살펴봤더니 답이 그렇다예요. 만약에 그러면 정말 유신 진화론자들의 주장을 우리가 받아들일 것을 재고해 볼 필요가 있죠. 진화론이 정말 사실이라면요. 근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럼 이들의 주장은 뭐에 불과한 거예요? 생명도 인간도 진화적으로 나온 과학적 사실이 입증되지가 않았어요. 그렇다면 이들의 주장은 뭘까요? 이들은 결국은 무슨 주장을 하고 있냐면 자신들의 세계관이 자연주의, 즉 유물론에 경도되어 있는데 자신들의 세계관이 경도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가설을 그냥 하나의 이론을 하나의 주장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그렇게 아예 밑바닥에 전제로 깔고 그 위에서 자신들의 논리를 구축한 것밖에는 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계속 강요하는 거죠. 너네도 유물론 세계관을 받아들여. 유물론 세계관이 지금 과학적 사실이야 하면서 우리에게 계속 요청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유물론 세계관을 성경에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물질이 영원하든지 하나님이 영원하든지 둘 중에 하나지 물질도 영원하고 하나님도 영원할 수는 없어요. 유물론 세계관 자체는 우주가 전부라는 세계관이고 물질 자체가 영원하다는 세계관이에요. 어떻게 그런 세계관을 성경을 읽는데 또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신데 우주의 초월자신데 그리고 내주하시는 분이신데 어떻게 그 세계관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렇죠? 이 두 개는 같이 갈 수가 없는 관계인데 같이 가달라고 이들은 자꾸 우리에게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이미 많이 갔네요. 이 생명체의 자연 발생은 입증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인간의 진화적인 출현도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이것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인간의 진화의 맨 끝단계에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게 이제 호모 에렉투스로부터 지금 우리인 호모 사피엔스와 그다음에 네안데르탈인가 데니소바인이 나왔다라고 주장을 해요. 이게 교과서에서 가르치는 인류의 기원의 맨 끝자락이에요. 자,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유전학이 많이 발달했다. 유전학이 발달했으니까 진화론을 지지할까? 그렇지가 않아요. 자, 호모 사피엔스와 네안데르탈인은
이미 교배가 가능한 것이 과학적으로 검증이 됐어요. 왜요? 네안데르탈인의 DNA를 분석했거든요. 그랬더니 네안데르탈인의 DNA가 지금 현대 인류의 여러분의 몸에도 한 2%에서 2.5% 들어있습니다. 어떻게 들어있는 거예요? 왜 네안데르탈인의 DNA가 여러분 몸에 들어있을까요? 과거에 우리의 조상은 호모사피엔스와 네안데르탈인이 뭐 한 적이 있는 거예요? 결혼한 적이 있는 거예요. 가정을 이뤘던 거예요. 그 후손들이 우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호모사피엔스가 지금 우리거든요. 인간이에요. 그러면 호모사피엔스와 결혼할 수 있고 자식을 낳을 수 있는 네안데르탈인은 뭐여야 돼요? 인간이어야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에 있는 한 동굴에서 네안데르탈인과 한 사람의 이제 유골이 발견됐는데 거기에는 많은 유골이 발견됐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의 유골이 발견됐는데 그 유골의 DNA를 분석해 보니까 절반은 네안데르탈인의 DNA이고 절반은 데니소바인의 DNA예요. 자, 그러면은 뭐란 뜻이죠? 네안데르탈인과 데니소바인도 뭐가 가능했다는 거예요? 결혼할 수 있었고 자식을 낳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네안데르탈인과 데니소바인도 결국은 어떤 관계예요? 교배 가능한 관계고 당연히 데니소바인도 인간이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고대의 우리와 다른 진화적으로 다른 종이라고 지금 분류되어 있는데 이들이 학계에서는 유전학적으로 따져보니까 다 동일한 인간인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어디서 나왔다고 가르치고 있냐면 호모 에렉투스에서 나왔다고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럼 이들은 다 조상 후손 관계죠. 여러분, 인간이 나왔어요. 조상 후손 관계예요. 그들의 부모는 누굴까요? 당연히 인간이겠죠. 인간이 아닌 조상으로부터 인간이 나온 것이 한 번도 검증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선행 단계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인간이고 인간 한 종이고 지금 우리의 차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DNA 차이가 거의 없는데 더 놀라운 사실은 네안데르탈인과 데니소바인과 그 다음에 현생 인류 우리의 DNA 차이가 99.7에서 100%인 거예요. 차이가 거의 없어요. 우리끼리도 99.6% 정도 차이 나는데 우리와 데니소바인, 우리와 네안데르탈인 이걸 조사하니까 99.7에서 100% 동일해요. 그럼 이들은 다 뭐예요? 그냥 과거에 살았던 인간이에요. 인간의 선행 단계라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종으로 분류될 수 있는 그런 종이라는 것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많이 알려져 있는 외국 신학자인데 톰 라이트라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의 책이 정말 많이 번역돼 있어요. 한국에도 많은 목사님들이 이 책을 보시거든요. 근데 이분의 주장 중에 보면 뭐라고 해요? 초기 호미니들 중에서 한 쌍을 택하셨다. 지금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선행 인류가 있다라는 이 진화론의 주장을 검토도 안 해보고 검증도 안 해보고 본인이 검증할 능력이 만약에 안 된다면 나는 그 부분은 잘 모르겠다. 하지만 난 성경을 믿는다. 이렇게 해야 신학자고 목사님인 거잖아요. 근데 목사님이고 신학자인데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앞에 나가면은 뒤에서 또 그걸 따라가는 사람들이 생겨요. 마치 그게 지성적이고 굉장히 엘리트인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이에요. 이런 분들이 책도 많이 내고 뭐 강연도 많이 하고 이제 그러기 때문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살펴봤을 때 과학적 주장도 안 되고 신학적 주장도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가장 핵심적인 문제를 보여주는 바로 이 조사 뱅카드의 글 마지막으로 볼게요. 만약 예수님이 인간의 원죄를 극복하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면 과연 예수님은 왜 죽으셔야 됐나? 그렇죠? 진화론 받아들이니까 뭐를 거부하게 돼요? 아담과 하와의 역사성 그리고 원죄의 실제적인 사건 그거를 거부하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왜 오셨지? 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관점은 역사적인 아담과 이브 또는 원죄에 대한 전통적인 관점을 요구하지 않으며 진화론과 양립 가능하게 한다 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목적은 뭐예요? 성경을 믿기 위한 게 목적이 아니에요. 성경이 가르치는 복음을 잘 알고 믿기 위한 게 목적이 아니에요. 무엇과 함께 가기 위한 게 목적이에요? 진화론과 함께 가기 위한 게 목적이에요. 그러면서 나의 속죄에 대한 관점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다고 이 정도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유신 진화론의 민낯이에요. 결국은 십자가를 부정할 수밖에 없고 십자가라는 사건은 당시의 정치적인 구도상 약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은 악한 사람들의 행위였다라는 윤리적 해석을 하게 되고 정치적 해석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걸 여기서 현대로 끌고 와가지고 PC주의에 연결하게 돼요. 정치적 올바름, 이 사상에 연결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회적 약자였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연결해서 우리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된다. 이런 논리로 그걸 또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유신 진화론은 그러한 사상들과 맞닿아 있습니다. 자, 요약하자면 유신 진화론은 성경의 진실성과 기독교 신앙의 여러 핵심 교리와 양립할 수 없다. 이 이론은 오늘날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 특히 기독교 지도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합당한 선택지로 간주되면
안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제가 아까 본문에서 갈라디아서 1장을 읽었는데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보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바울이 전한 2000년 전에 돌 맞으면서까지 지킨 그 복음이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복음인데, 바울의 복음에서 다른 복음은 바로 율법주의,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율법주의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이 다른 복음의 형태가 어떻게 변질되고 있습니까? 유신진화론을 받아들여라. 이걸 통해서 복음을 왜곡하고 변질시키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문제가 심각한 이유는 저는 신천지보다 더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왜요? 신천지는 그곳에 가야만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진화론은 매일매일 들어요. 학교에서 매년 들어요. 그죠? 그런 상태로 교육을 받은 지식 체계를 이미 내장하고 있는 게 모든 현대인이에요. 교회를 다니든지 안 다니든지. 그런 상태로 우리가 제대로 된 창조신앙 교육을 하지 않으면 과학적으로, 신학적으로, 철학적으로 다 접근해야 돼요. 체계적으로 이 지식 체계를 전달하지 않으면 창조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창조 질서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반드시 왜곡되어서 교회는 있고 사람들은 있는데 예수님이 가르친 그 복음, 성경이 가르친 그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이 전해지는 장소로 변질될 것이에요. 그런 저주를 우리가 받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머지 또 이야기들은 우리 오전 세미나에서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